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급한 성격의 원인과 치유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사서 이제 그걸 조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 매뉴얼을 보고 천천히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대충 봐서 대충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드는 건 좋은데 10중 8구 다 만든 다음에 실수가 생깁니다. 문짝을 거꾸로 달았거나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은 다 풉니다. 또 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던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해서 도리어 2배, 3배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급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육상 선수가 땅하고 총을 쐈을 때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그 중에도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은 땅하기 10분의 1초 전에 뛰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격이 되면 쫓겨난다고. 다시 찬스를 주지 않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실격이 되는 바람에 급한 것이 도리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육상 선수는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면서 준비했던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마음이 급하게 되면 성격이 과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급하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육산 선수가 빨리 뛰려고 했을까요? 왜? 좀 차분하게 땅 할 때 같이 뛰지. 왜 조급한 마음과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냥 갑자기 몸이 그냥 튀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성격의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이다. 저는 제가 급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지만요, 옛날에는 주기도문도 빨리 외웠어요. 급해갖고서. 제가 급한 것을 어떻게 가장 알 수 있냐면 제가 밥 먹을 때 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난하게 자랐냐고. 아니,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도 이게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제 설교가 잘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그 이유가 제가 천천히 얘기하지 않고 급하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의 문제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급한가? 왜 제 입이 급하고 제 혀가 급하고 제 몸이 왜 급한가? 그건 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이 마음이 급한데 이 혀와 입과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급한가? 아까 제가 육상 선수 얘기도 했지만 제가 급한 이유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잘하고자 하는 욕심. 잘 나가고자 하는 욕심.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깊게 얘기하자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혼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나가고자 하는 것, 또 잘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의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혼의 욕망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급한 성격의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튜브의 한 전문가의 말을 한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자겠죠? 진단은 더 정확하게 합니다. 목사님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진단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상 유튜브의 전문가의 그 왜 성격이 급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6가지로 강의를 듣고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비교할 때 열등감을 느끼며, 두 번째, 그들처럼 잘 나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죠. 근데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 3 때문에 3번 급한 성격이 습관 중독화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급한 성격도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급한 성격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리에 있는 이 욕망이 가슴에 들어가서 조급해지면서 몸으로 습관화가 돼서 이 몸이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 상태까지 온 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치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성격에 중독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세상 심리학자 전문가가 얘기해 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진단이다. 그래서 진단은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답이에요. 세상 전문가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더 보겠는데요. 4번, 많은 것을 얻고자 한 급함이 도리어 많은 실수를 하게 하여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만든다. 그래서 이 급한 성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데미지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은 이제 해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심리학이나 뭐 철학이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드라마를 봐야 돼요.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일어나는 사건은 재밌는데 결론에 와서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해지면서 정말 우리에게의 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5번을 보게 되면 문제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급한 성격이 욕망에서 오는데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욕망을 없앨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맞는 말이에요. 5번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5번이 답은 아니에요. 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욕망은 인간의 본성으로 없앨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죽인다고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번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귀한 것을 잃지 않을 정도로 욕망을 조종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을 다스리고 혼으로 몸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자, 혼은 욕망이죠. 몸은 정욕이에요. 혼에 있는 욕망이 몸으로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혼의 욕망과 몸의 정욕이 이제 우리 인간을 급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혼으로 다스리래요. 왜? 이 사람에게는 혼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영이 있잖아요. 영. 분명히 성경에는 혼과 몸을 영으로 다스리라.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바로 영이 혼과 몸을 주장하는 것인데, 혼으로 혼의 욕망과 혼으로 몸의 정욕을 다스리라 하는 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모순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에서는 이게 돼요.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 혼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거짓말.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짓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것이, 드라마는 적그리스도 거짓의 전도사다. 결국 휴머니즘, 혼의 구원을 가르치는 게 그것이 드라마인데, 이 사람도 지금 혼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에겐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건 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답은 혼으로 하라 그랬는데, 죽었다 깨나도 혼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진단을 하자면, 유튜브 전문가를 진단을 하자. 급한 성격의 원인도 과정도 참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육신의 죄를, 자,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은 혼과 육입니다. 혼의 욕망과 육의 정욕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플래시 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나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잖아요. 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혼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사로잡아 오는 이 육신의 이 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밟고 다스리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혼으로 다스리자는 결론은 답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제가 그 법률 스님이라고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말 잘하시더라고요. 진단, 과정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도 답은 없더라고요. 왜요? 답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안 되는 겁니다. 혼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불교나 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방법은 혼의 방법이에요. 혼의 방법, 정신의 방법이에요. 이 정신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의 지배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혼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여행이나 가야지, 나는 놀러 가야지, 나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은 90% 육의 지배를 받죠. 근데 나는 노력해야지, 성공해야지, 나는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은 혼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혼의 지배를 많이 받던, 육의 지배를 많이 받던 혼으로는, 육으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초조해지고 조바심 나고 우리는 죄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육으로 사는 자보다 혼으로 사는 자가 더 무서운 자이다. 육으로 사는 자가 짐승이라면 혼으로 사는 자는 마귀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혼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 보고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마귀다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혼의 방법을 쓰든 결국 우리는 마귀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의 삶엔 그 어떤 생명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물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욕망과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 네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연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죠.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도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이 급한 성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달아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그 적용이 되려면 연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단 없이 기도만 안 됩니까? 연단 없이 기도만 안 돼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맞는 연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필요하고 세 가지 단계에서 이 네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욕망을 이기게 되고 혼의 욕망과 육의 정욕을 이기게 돼서 우리가 급한 성격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실수한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구나. 마음이 급한 건 왜 그러죠? 이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인정받고자, 잘하고자, 내가 높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독립적인 혼의 생각을 할 때 바로 사탄이 독립적인 혼의 생각을 함으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도 독립적인 자기 생각을 할 때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은 인간적인 수다를 떨지 말고 은혜되는 말씀은 많이 하되 은혜가 안 되는 건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꼭 누구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예. 차라리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상처 줄 바에요, 차라리 그냥 조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또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말에 수를 적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29장 20절, 내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성급히 말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성급히 말하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제 혼으로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들은 어리석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제가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보다 말의 실수를 하는 네가 더 불쌍하니라. 너에게 소망이 도리어 없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주 여호와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의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여기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이 급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길에서,
자, 우리 각자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길을 가고. 자,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모든 길은 다 똑같은 길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나 집사님이 가는 길이나 우리 용태 전사님이 가는 길이나 다 각자의 길이면서도 우리의 길은 다 같은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맡은 사명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길을, 나의 길을, 내가 내 생각으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나의 길은, 여기에 자기의 길은 마귀의 길, 악한 자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은 악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길을 포기하세요. 자, 자기의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마다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불교 그 중간에 살았는데 불교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기도하는 게 다 똑같대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자기의 길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자기가 성공하자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게 종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도 자기의 길에서 번성하고자 한다면 그 크리스천은 악인입니다. 악인인 것이죠. 자, 자기의 길에서 번성하고자 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악인들은 계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무슨 애플의 무슨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대 하고 그 사람의 계책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성공하자고. 그러나 빌 게이츠나 뭐 애플의 그 사람이나 이 세상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악인이요 그들의 계책은 악한 계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계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초조해지는 겁니다. 초조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이 있으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그 초조해지는 것이 나중에는 급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면 벌써 욕망이 얼마나 싹트고 자랐으며 얼마나 오랜 세월에 조급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으며 이제는 그것이 급한 성격이 습관이 되다 못해 중독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초조해지지 말라 하는 이 초조를 제가 원문에서 보니까, 원문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더 재밌어요. 그 원문에 보니까 이 초조해지지 말라는 말이 불타다, 조바심, 짜증, 성가심, 화난, 격분한 이런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성급해지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격분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이거는 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진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죠? 부러워하면은 지옥 간답니다. 부러워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공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거나 말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말거나, 나는 성공하는 것도 필요 없고 실패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부러워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러워한다면 나는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화를 끄치고 노려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초조해지게 되면 화가 나고 노여움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급한 성격, 근데 급한 성격을 넘어서 화내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성격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럼 화내는 성격 밑에는 급한 것이 있고, 급한 것 밑에는 초조함이 있고, 초조함 밑에는 욕망이 있고, 욕망,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음의 멸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말씀이 나에게는 만족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목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전부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나는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기쁜 것이죠. 어떠한 욕망이 있어서, 오만한 자리라는 욕망이 있어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하여 꾀를 부리고 악인의 괴책을 부려서 죄인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죄인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걷는, 내 길을 나 홀로 걷는 사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길을, 악인의 길이죠.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 자기의 길이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내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계책을 나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계책으로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5번.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근데 실패하기 때문에 항상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그 분투 가운데서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서 급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길을, 이 성공의 길을 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갈까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굉장히 피곤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많으십니까? 좀 집중 좀 하세요. 산만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해지고 과격해집니다. 저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제 아내부터 자녀부터 교인들부터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성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자기의 욕망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과 착취를 하게 되죠. 근데 실패한 사람은 혼이 파괴되고 영이 파괴됩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혼이 파괴되고 영이 파괴되지만, 그래서 자괴감이 생기고 초라함, 무능함, 열등의식,
그러니까 초라함과 무능함과 열등의식을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이 늪으로 막 빠져갈 수 있는 전데 이 말씀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다 소용없다. 이런 거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기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초조함, 급한 성격, 거기에 원인과 우리가 치유를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37장 7절에서 답을 줍니다. 주 여호와 안에서 쉬고 인내하고 그를 기다리라. 요 세 가지가 답입니다. 자, 쉬라. 근데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쉬라 하는 말이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 안에서 잠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쉬라는 말을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안식, 잠잠하라, 바보가 되라, 멈추라, 멸망하라 이렇게 여러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계책을 공부하면서 그들을 그 뱁새가 뭐 황새를 쫓아간다 그러나요? 빌 게이츠가 갔던 그 길을 조용기 목사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하던 그 너 최 목사 이제는 멈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멈추라.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멈추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 잠잠하라. 그 다음 지금까지 그 인간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 이제는 그만해. 멈추고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거니까 성령께서 내가 역사하리라. 너는 쉬어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보가 되라.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할까 하면서 이 세미나 가고 저 세미나 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악인들이 하는 계책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런 인간의 악인들의 계책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 다음에 너의 길을 폐지시켜라. 멸망시켜라. 그런 뜻들이 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여호와 안에서 쉬고 쉬라. 쉬라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쉬라. 자기 길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기 길을 포기하라. 두 번째는 인내하고. 인내하라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세상의 번역이 없더라도 참으라. 지금 당장 나에게 육신의 건강이 없더라도 인내하라. 지금 당장 어떠한 목사로서의 영광과 숫자와 뭐 거대함과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없더라도 그거를 참으라.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실함을 키워라. 그래서 인내하라.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재림할 때 다 줄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현 상황을 십자가를 지면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다린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이 급한 성격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니까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욕심의 이 죄악의 뿌리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 기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연단과 기도로서 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마르다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수고하죠? 대접을 잘하려고. 대접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일 때 아녀자들이 그 부엌에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래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아내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잘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막 터지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왜? 그 조바심 나고 급한 성격이 막 쌓여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화난 성격으로 과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마르다도 지금 심각한 이 조바심과 급한 성격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자기가 혼자만 일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빼앗지 못하리라. 마리아가 뭘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리아는 복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복 있는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마리아,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니라. 힘들면은 내가 이게 연단을 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급한 성격, 오랫동안 저에게 있던 그 급한 성격을 통해서 저의 죄악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저를 진단하고 완전 뒤집어 엎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잘하려고 했던 그 혼의 욕망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잠깐 뒤로 돌아가면 예수 안에서 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인내하는 겁니다. 왜? 나의 부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